2025년 올 한 해도 이제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오늘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불안 속을 걷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종과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설렘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장 위대한 일은 기다림과 조용한 순종을 통해 완성된다. 오늘 우리는 한 평범한 목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요셉의 믿음과 순종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진정한 순종과 믿음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한 유일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 복음서는 어떤 관점에서 쓰여지게 되었나, 이게 관점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 그래서 공통적인 이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보는 관점이 좀 다른 성경은 바로 요한복음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영적인 그런 말씀들을,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관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중심으로 이루어진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이 마리아의 시각에서 성탄 사건을 전한다면 마태복음은 요셉이라는 의로운 남자의 그 신앙적 결단을 조명해 줍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오늘날의 결혼과 거의 동등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약혼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 하는 소식, 요셉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에서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엄한 이런 율법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을 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곧 메시아임을 계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사건은요, 단순히 가정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고 순종과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미국의 목회자인 워렌 위어스비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지만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우리의 계획을 방해하지만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좀 답답한 것 같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우리는 종종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처한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처하게 된 상황은 그야말로 인생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이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건 그의 인생 계획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약혼하다 하는 이 말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약혼은 오늘날의 결혼식과 동등한 법적인 효력을 가졌습니다. 약혼 기간은 보통 1년이었고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게 될 그 집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혼을 파기하려면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아서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그랬는데 이는 마리아의 순결함을 잘 강조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인 거죠. 요셉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큰 혼란에 빠졌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눈앞의 현실 사이에서 그는 깊은 내적인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탁월한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그럽니다. 디카이오스 하는 말인데, 디카이오스, 의로운 사람. 이 의로운 사람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드러나는데, 첫째는 율법의 정신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율법은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요셉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드러낸다 하는 이 말은 공공의 본보기로 삼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다 하는 뜻인데, 당시 사회에서 여인을 공개적으로 고발을 하게 되면 그녀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마리아의 명예를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라트라 하는 말인데, 은밀히, 조용히, 소리 없이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요셉의 자비로운 마음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는 정의를 실천하되 자비를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죠. 요셉은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찰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비와 배려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성품의 표현인 거죠.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 이분은 주석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처음에 딱 입문했을 때 목사님들이 이 주석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고 얘기했던 그 주석이 바클레이 주석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이 주석가가 이런 해설을 합니다.
요셉은 율법의 문자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따랐습니다. 그는 정의와 자비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둘을 모두 실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설을 덧붙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선택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때로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의 감정이 오르는 그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요셉처럼 의로움과 자비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로움은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고, 세워주는 거고, 격려해 주는 거고, 위로해 주는 거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처럼 여겨진 마리아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의로움인 거죠.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를 잘 지키는 겁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참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희망적인 것보다는 절망적이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든지 가슴만 툭툭 치고 있다든지.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죠. 야고보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행함이죠. 행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행해야 되냐?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다림의 계절 아닙니까? 대림절, 성탄의 계절.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행하며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겸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찬찬히 한번 20절에서 23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혼란과 고민의 순간을 결코 외면하시거나 방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죠.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서둘러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숙고했습니다. 심사숙고,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이 항상 있는 거죠.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왜 이럴까? 주님, 이 상황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강력하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진지하잖아요? 제 표정이 진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가장 확실한 응답은 뭐냐? 무엇을 통해서 확실한 응답을 주신다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시는 거예요. 뭐 때로는 음성을 들었다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저는 확실한 말씀의 응답, 특별히 항상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실 때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저도 봉헌 기도할 때 마지막 부분에 항상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이고 수요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제게 메시지로 던졌습니다. 믿음. 이거 확신 아니겠어요? 확신? 앞날에 대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됐습니다. 자녀가 아빠 이거 해줘. 애들이 전철 타러 가는데 시간이 급해가지고 아빠 차 한번 태워주세요 하면 아빠가 너 혼자 가 그렇게 합니까?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제가 뭔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말씀 계속 보내고 있는데 아빠 늦었어요. 그냥 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빠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아빠 갔다 와서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키 돌려가지고 양수에게 데려다주고 이러면 애가 하루 종일 일과를 잘 보내고 밤에 딱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참 뿌듯한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 영적인 아버지 아닙니까? 한 인생이 어떤 문제에 붙들려 있다든지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지난 한 주간에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로 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자신부터 먼저 생각해 봤어요. 네가 진짜 믿음 있는 목회를 하고 있냐? 네가 말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이 한 소절이라도 정말 100% 믿음을 담아서 네가 기도하고 있냐? 이 제 자신에 그렇게 질문이 되더라고. 그런데 저를 확실하게 만든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오후에 제자훈련 딱 맞추고 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커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간구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대상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기 바로 직전에 찬양을 사는데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제가 올라왔거든요. 일부 때도 사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그거 얼마나 아름답게 잘 꾸며서 하나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짧은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그 단어에 그 짧은 소절에 그 한 구절에 내 믿음이 얼마나 거기에 담겨 있나,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있어 심사숙고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나타나. 현몽이 뭡니까? 꿈이야, 꿈.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현몽하다, 꿈을 통하여, 바로 이 뜻인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인물, 여러분 꿈쟁이라고 별명 붙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 지금 이 신약의 요셉 말고 창세기 요셉.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족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니엘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건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는 구약 예언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잘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요셉이
메시아 탄생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거부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보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는 이 말은 에크 포뉴마토스 하기우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요, 성령으로부터라는 뜻인데 인간의 개입 없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최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될 때 구약 성경을 말씀 전할 때 히브리서 원어적인 뜻을 말씀 많이 드릴 테고, 신약 얘기할 때는 여러분 이제 헬라어, 이 그리스어를 제가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지난 주간에 굉장히 뿌듯한 한 시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고,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낙스 대학이라고 거기서 박사과정을 이제 하고 있으면서 성지연구소를 개설해서 하고 있는 동기 목사님이, 물론 이제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에 들어와서 목사님 제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양평까지 찾아왔어요. 포항에서 또 대학에 교수를 하고 있는 그 친구하고 같이 운전을 교대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 만나면 그냥 반가운 만남으로 끝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설교자니까 설교 본문이 채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본문이 이제 언급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중에 하는데 얼마나 성서적으로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는지 우리 같이 듣는 사람들도 다 놀랐어요. 놀래.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손문수 목사, 내 다음에 자네 들어오게 되면 내가 꼭 우리 교회 한번 초대를 해서 그 성지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그 눈, 이걸 한번 꼭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혹 가다가 구약 전공자니까 구약 관련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으면 바로 보이스톡을 합니다. 캐나다에 있어도 이스라엘의 가이드로 불러서 가도 보이스톡을 하면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게 되면 쫙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귀한 분들 친구로 동료로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바로 에크 푸뉴마토스 하기우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령으로부터라는 뜻인데 인간의 개입 없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사는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까? 예수라 하라. 이예수스, 이 히브리어로 예호수아 하는 말이 헬라어 번역인데, 여호수아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의 사명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0편 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도다. 여러분, 화면 떴습니까? 저기는 안 떠요. 왜 안 뜨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정해 줍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자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 사건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그 예언 성취임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처녀는 순결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젊은 여인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순결한 처녀를 명확하게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 이 말은 임마누 그리고 엘입니다. 엘. 여러분 엘은 뭘 얘기하죠? 엘은 하나님, 엘로힘, 엘사다이, 엘.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건 성육신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진리인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동정녀 탄생은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가능함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 법칙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그 법칙을 초월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요셉은 이 계시를 받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임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보게 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혼란을 확신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순종의 진정한 의미는 잠에서 깨어나 즉시 행동하는 겁니다. 요셉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하는 이 말에서 완전히 행했다, 철저히 순종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순종은 부분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완전하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하는 이 말은 요셉이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던 거죠.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과 오해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바로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재차 확인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존중해서 절제했습니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바로 여기서 요셉이 아기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그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것은 친자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요셉의 결정은 인지적 유연성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그는 자신의 기존 계획과 판단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보에 따라 완전히 다른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인격의 표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요셉의 순종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안 나옵니까? 시작.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계속 듣고 말씀 행하지 않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순종은 즉각적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내일 생각해보고 조건이 맞으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요셉의 순종은 완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희생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 젊은 의사가 말기 환자를 돌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를 고칠 수 없었지만 그를 사랑함으로 살릴 수 있었다. 요셉도 자신의 상황을 고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사랑함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화려한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견디는 믿음이었고 받아들이는 믿음이었고 책임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한번 내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견디는 믿음, 받아들이는 믿음, 책임지는 믿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견디는 믿음, 받아들이는 믿음, 책임지는 믿음.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무너진 계획 속에 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요셉처럼 조용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요셉의 귀한 믿음과 순종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두려워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우리도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